찬송가 66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 4절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걷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창조의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움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짓만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신약 58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베델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입니다. 159 남성교회 헌신예배가 금주 13일 수요기도회 시 있겠습니다. 노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상곤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금주 14일 목요일에 개회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지하 2층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VIP 초청주일 선포 및 전도 대상자 작성은 9월 24일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시 있겠습니다. VIP 초청주일은 10월 22일입니다.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9월 24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항존직 직분자 선출 관련입니다. 이를 위해 금주 13일 수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정관 개정안 설명을 위한 임시 재직회가 있으며 9월 17일 주일 오후 1시 본당에서 공동의회 예행 연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공동의회 당일 청년 예배는 3부 예배와 연합하여 드리겠습니다. 교회 교육 안내입니다. 2023년 하반기 성경 공부를 개강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본 일과 영성은 어제 개강하였는데요. 참 보기 좋고 감사했습니다. 광야의 영성은 오늘 오후 2시, 기도학교는 9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개강합니다. 세 가지 성경 공부 모두 아직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추복 칼럼 말씀을 배우는 계절을 꼭 읽어보시고 이번 하반기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대학 입학 수험생 명단을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대입니다. 주순종 명예 집사님과 유옥희 명예 권사님의 손자 주상민 청년이 금주 12일 화요일 군 입대합니다. 건강한 군생활 되기를 기도합니다. 2번입니다. 이정숙 명예 권사님께서 이대 서울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쾌유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사입니다. 김민옥 사모님께서 가양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새로운 장막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임명입니다. 이숙재 권사님께서 베델 성가대로 사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사역함에 기쁨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직원 휴가입니다. 우종인 목사님이 9월 12일 화요일부터 휴가를 갔습니다. 오늘 점심은 김영진 안수 집사님, 임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9월 교회 캠페인은 VIP 전도 대상자 작정하기입니다. 이번 9월 한 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한 생명, 한 영혼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작정하는 것으로부터 전도는 시작됨을 믿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운영위원회 기도회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강서 시차례가 금주 12일 화요일 오전 11시 4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발산교동협의회 바자회 준비 모임이 금주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4층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 가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좋은 계절을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개척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 24일 주일은 우리 교회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1부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3부 끝나는 시간까지 어렵잖아요. 교회에서 계시기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시게 될 텐데 9월 24일에는 1부 예배 드리시고 12시 반에 한 번만 더 와주세요. 1부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부탁하는 게 좀 죄송한데 이번 공동회의 안건을 처리할 때는 손으로 수기하지 않고 OMR 카드에
이렇게 카드를 드리면 카드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마킹을 해가지고 까맣게 칠해서 그걸 기계로 이번에 돌려가지고 그 개수하는 그 일들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교회 정관도 개정하게 되고 OMR 카드를 사용해서 그 일도 하게 되니까요, 한번 참여해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가을쯤에 항종직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선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가을에도 OMR 카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예행 연습처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마지막 주일에는 일부 예배 드리신 다음에 12시 반에 한번 교회에 한번 더 나와주세요. 그래서 이번 공동회가 정관 개정도 은혜 가운데 하고, 그리고 OMR 카드도 한번 해보고 하는 두 가지 일들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4일에 한번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앞서서 곁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오늘은 천국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보통 한 집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2021년 1인 가구 수가 눈에 띕니다. 집에 한 사람만 사는 거 1인 가구라고 하죠. 2021년 1인 가구는 716만 6천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3.4%나 됩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인데요, 그 비율이 엄청난 거죠.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혼자 산다는 말입니다. 가족은 집단이고 보통 한 집에서 생활하는데 1인 가구 생활자들은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혈육의 관계가 점점 약화되는 시대, 또 단절의 시대, 외로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포하셨고 천국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1인 가구, 홀로 지내는 분들도 천국 가족에 포함되어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천국 가족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보내셔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산에서 내려와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였다는 것은 이전에도 모였었다는 말이죠. 이전에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은 큰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모였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신 일들을 듣고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한 집에 들어가시자 그들이 다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다시 모이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너무나 바쁘고 분주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내려온 그때, 산에서 내려와 한 집에 들어가시자 큰 무리가 다시 모인 그때, 그리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하시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밖에 서서 집 안으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무슨 일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소문난 예수님을 붙잡으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온 서기관들이 낸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의 출처가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율법 해석과 보존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구약의 전승, 장로들의 전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칙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 교수였다는 얘기고요, 존경받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겁니다.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바알세불은 사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 사로잡혀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귀를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하고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런 소문을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문의 출처를 알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 그들이 전해준 정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악하고 더러운 귀신, 대왕 귀신, 사탄에 사로잡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데려가려고 거기에 온 것이죠. 사람들은 정보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정보를 듣고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는지에 따라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삼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까? 신뢰할 만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못된 소문들이 우리 주변에 들려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내놓는 소식은 모두 믿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신문과 방송, 매스컴에서 쏟아내는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것들입니까? 정치인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기득권 종교 세력, 정치 목사의 말은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 고귀하고 높으신 분들의 말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곧 사탄에 사로잡혀 귀신을 쫓아내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은 저잣거리에서 나온 떠돌이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는 율법의 수호자들, 바로 그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온 정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정보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한 말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굳게 믿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미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신 축기 사역이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정보, 사실에 가까운 소식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평소 우리가 잘 듣고 싶지 않은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근본주의, 보수주의 쪽에 계신 분들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반대로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성향의 분들은 보수적인 쪽에서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이야기 다 들어보고 비교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진실에 더 가까운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한쪽에 편중된 정보만, 내 입에 맞는 정보만 계속 듣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칫 그 정보가 예루살렘 서기관들의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31절과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집 안으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뵈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바라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집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이 누구입니까? 혈연관계,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닙니까? 피를 물려받지 않고 피를 나누지 않고 어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혈연관계를 무시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모두 피로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의 부모로부터, 부모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모두 혈연관계를 통해서 흘러와서 오늘 나에게까지 이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불효자가 되는 말이고 형제들에게는 한없이 서운하고 섭섭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연 관계에 의한 가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여 이루는 가족을,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1인 가구도 천국 가족 될 수 있고, 관계가 단절된 식구들도 천국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식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야 새로운 천국 가족이 됩니다. 천국 가족은 그냥 낳아서 되는 자연 발생적 혈연 가족을 넘어섭니다. 천국 가족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이룰 수 있는 가족입니다. 혈연에 의한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흙수저가 나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천국 가족은 빈부 귀천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운명론적으로 누구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나 그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고 완전한 천국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가족, 천국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시편 15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누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 합독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어떤 길인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며 망령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마음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길입니다.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가 포함된 말씀들이지요. 한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족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그 전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의 시선이 끌립니다.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다, 천국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리이기도 하고 방금 전에 산에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결단과 결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 가까이 둘러 앉아 예수님 주변에 늘 함께 있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모범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은 너의 힘과 너의 의지와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 가족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곁에,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고 흉내내고 그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율법의 짐을 우리에게 지우고 율법에 따라서 그 말씀 너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순종하며 살으라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려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 곁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주님의 모범을 볼 수 있는 곳,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 곳에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가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 곁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까이 둘러 앉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 주님의 모범을 항상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턱 밑에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레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가정이 해체되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외롭다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단절과 경제적인 빈곤으로 아무도 아끼는 사람 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곁에 머무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식구들이죠. 그 어떤 차별이나 운명이 아니라 평등, 평화, 존중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홀로 외롭게 사는 성도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도 외롭고 고단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고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 가족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소문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주변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모범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곁에 주님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모범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천국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까이 머무는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어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의 삶이 포함된 하나님 나라 새가족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천국 가족의 삶을 맛보게 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새가족 되어줄 수 있는 넉넉하고 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1절을 부르시며 주님이 주시는 성찬을 받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천국 가족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성찬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성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대할 때에 내가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하고 주님 가까이 있어야 하며 주님의 모범과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한 가족 되어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늘 감동, 감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성도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고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고 주님 곁에 머물며 천국 가족으로 사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이 예를 행하여라. 식후에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곧 죄사함을 위하여 주는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298장 4절을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족으로서 능력 있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의 모범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촉매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에 새롭게 열리고 있는 성경 공부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해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형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걸어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질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재정도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와 지방과 군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으로 살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족이죠.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머물겠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겠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머물겠습니다.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곁에,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와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